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단이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여섯째 나팔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여섯째 나팔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일곱째 나팔까지 중간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대부분 막간극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있다고. 그러나 저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는 전체 내용도 여섯째 나팔 안의 내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 1, 여섯째 나팔 2, 3 이렇게 쭉 살펴볼 텐데요. 방금 제가 13절에서 21절을 읽었을 때 여러분 이 내용이 과거에 일어난 일로 보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일로 보입니까? 또 마음에만 대답을 하십시오. 과거에 일어날 일로 보이느냐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일로 보이느냐, 또는 이게 실제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인가, 아니면 혹 미래에 일어난다고 해도 영적인 일일까, 아니면 과거에 이미 영적으로 일어난 일일까, 아니면 미래에 영적으로 일어날 일일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고 하면요,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문자를 읽잖아요. 기록된 문자를 읽을 때 이 문자에 대한 이미지와 개념들이 우리에게 기존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황충 그러면 뭐예요? 메뚜기, 막 무슨 메뚜기 이런 게 이미지가 들어오잖아요. 황충, 넛 또는 여치 뭐 이런 얘기, 그런 곤충들이 막 이미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연기, 불 이런 거 해도 이미지, 우리는 그 개념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문자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그 16절 말씀 보실래요? 마병대의 수는, 마병대가 뭐예요? 말탄 군인들이죠. 말탄 군인들이 수는 2만만이니, 고대에는 2억 이런 숫자가 없으니까 2만에 만 이렇게 해서 2억을 표시하는데 각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억 되어 있잖아요. 말을 탄 군인의 수가 2만 명이에요. 2억 명이에요. 2억 명. 2만에 만이니까 2억 명. 근데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말들과 그의 탄일을 보니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불과 연기는 유황이 나오고 막 머리와 꼬리에서 막 이 유황이 나오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더라. 이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탱크를 뭔지 몰라요. 우리 교회 하나 맞지요? 하나, 그 전에는 삼성이었죠. 지금 하나로 바뀌었잖아요. 그 탱크 만들어요. 하나 테크닉 그 탱크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우리 직원도 있어요. 그 회사 직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탱크를 이렇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탱크가 온다. 그러면 탱크 몇 대가 와야 돼요? 2억 대가 지금 이거 2억 대 마병을 타고 탱크로 말한다면 탱크 2억 대가 어디로 와야 돼요? 유프라테 강이 마르고 거리로 온다. 그러니까 이 탱크 2억 대가 뭐 오려면 이 군인이 몇 명이 돼야 돼요? 2억 명가 안 돼요. 탱크 하나 타려면, 탱크 운전하려면 2억 명가 안 돼요. 운전수 있고 사수 있고 부사수 있고 탱크 하나에 한 3명 4명 타야 돼요. 우리 전차병 없어요 혹시? 군에서 몇 명 탑니까? 4명. 그래 한 대에 4명 타요. 그러니까 탱크 2억 대 오려면 군인만 몇 명이에요? 8억. 8억 명의 군인이 동원해. 8억 명의 군인이 동원해.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들으면 야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야 2억 명의 군대가 어디서 나올까? 제일 인구 많은 데가 어디예요? 중국, 인도. 그렇게 해서 이제 군인들이 유프라테 강이 마르면 거리로 예루살렘 쳐들어가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2억 명의 군대가 얼마인가 하고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2021년 세계 군인 수를 글로벌 통계 회사가 있어요. 뭐 스테이스타 혹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 미국에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인터넷으로 검사하면 다 나와요. 뭐 영어로 나오니까 이제 한글로도 번역돼서 나오는데요. 그 세계 글로벌 통계사 2021년 군인 통계를 보면 여러분 세계 제일 군인 수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중국이에요. 2위는요? 인도고요. 그래서 중국하고 인도가 심심하면 국경선에서 전쟁이 막 싸움하고 이렇잖아요. 3위는요? 미국이에요. 4위는요? 러시아예요. 또 북한, 또 막 박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군인의 수로는 중국이 제일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군인의 수로 세계 몇 위일까요? 군인의 수로 세계 7위예요. 군사력으로도 그러니까 군인 숫자 말고 군의 질로는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그죠?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력이나 군인의 질로도 우리나라가 세계 한 7위쯤 돼요. 막강합니다. 북한은 군인 수가 한 120만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한 60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군인 수는 적어도 군사 질량으로 북한보다 훨씬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계 1위부터 세계 7위까지 군인의 숫자, 현역 군인 6개공 다 합해서 현역 군인 수가 몇 명인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859만 8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1위부터 7위까지 우리나라까지 합해서 모든 세계 현역 군인 수가 몇 명이라고요? 859만 8천 명, 900만 명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군인 숫자는 한 몇 명 될 것 같아요? 지금 세계에 군인이 한 4명 있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군인이 한 4명. 참 좋은 나라 같아요. 한 4명. 그러니까 군인이 한 명도 없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1위부터 172위. 그건 전 세계 지금 172개국 나라 현역 군인 수를 다 합해보니까 4천만 92만 9,546명. 약 4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172개국의 모든 현역 군인 수를 다 합하니까 4천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2억 명 군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향토 예비군까지 다 부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2억 명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자꾸만 이걸 문자적으로 미래의 2억 명의 군대를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했냐 연결시켜 보면 2억 명의 군대가 뭐예요? 황충이 뭐며 그 다음에 유브라데강이 뭔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을 굉장히 많이 찾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가면서 성경 읽으면 이런 내용은 이런 거구나. 자, 앞에 처음 질문 이거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까지는요 십자가로 일어난 일입니다. 20장 6절까지 20장 7절 이후로는 재림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불과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20장 6절까지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인데 십자가에 완료된 그 일이 사실은 재림 때까지 영적으로는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완료된 그 일이 영적으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생이 없고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십자가로 한 기준이 재림 때까지 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금제단에서 나는 소리, 그 다음에 유브라데가 뭔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13절 보십시오.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무슨 제단요? 금제단. 여러분 하나님 앞 구약의 성전을 생각하세요. 구약의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입구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그게 놋제단이 있어요. 놋제단은 번제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금제단은 뭘까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에 금을 다 사요. 놋제단은 불로 태우는 번제단이고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분향단. 그러니까 놋제단에도 네 뿔이 있고요. 분향단에도 네 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향단 위에 그 향로를 놓고 거기에 분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금제단이에요. 그럼 분향단 금제단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그 금제단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섯째 천 나팔을 부니까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뭐요?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죠. 그럼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금제단이 뭐라 그랬어요? 분향단. 분향단은 구약에서 뭘 상징해요? 기도가 올라간다. 기도가. 그래서 분향단
우리의 기도가 향처럼, 그래서 기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향단은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 절만 가지고 우리 분향단에서 기도가 올라가요. 금제단에는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뭘까요? 자, 계시록 6장을 보십시오.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자, 지금 우리가 읽는 계시록 9장은 무슨 몇째 나팔이에요? 여섯째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 대접은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차례로 옆으로 펼쳐놓지만 이 나팔 대접이 전부 한꺼번에 쏟아지는 얘기예요. 순서는 인이고 그 다음에 나팔이고 그 다음에 대접이에요. 그래서 성자, 성령, 성부 이렇게 사역을 나누어 말씀할 수도 있는 거죠. 함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섯째 나팔을 부르니까 금제단에서 음성이 나오는 거죠. 음성이 나온 내용이 천사 풀어라. 그러니까 천사 풀어서 다 죽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 나오는데요. 그럼 금제단이라는 것은 금제단에서 응답이 나왔다는 말은 기도가 응답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장차 올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구약에서. 그런데 예수님 증거한 사람들이 다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고 죽은 자들 다 포함시켜야 돼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 물론 대표적인 의미는 죽임 당한 자들이라고 해요. 왜 죽임 당한 자들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머리가 잘리는 거예요. 머리가 잘린다는 말은 내 옛 가치관이 잘리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서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머리가 안 되면 전에는 뭐만 바라보고 살아요? 보이는 것만, 땅만 보고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면 뭐요? 보이지 않는 하늘 나라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땅만 보입니까? 하늘만 보입니까? 아니면 같이 보입니까? 네. 하늘만 보입니까? 땅만 보입니까? 아니면 같이 보입니까? 왜 같이 보일까요? 예,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땅도 보여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면 빠진다고요, 하수구에. 옛날에 우리 큰딸이 그랬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가 그래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니까 아빠, 하늘만 쳐다보면 위험하대. 왜요? 가면 하수구에 빠진대. 그 말도 맞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사실은 땅도 바라보고 하늘도 바라보는데 우리의 방향성은 뭘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6절 보시 9절 6장 9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자꾸만 죽임 당하는 쪽으로 가요. 뿌리가 잘리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뿌리가 잘리는 쪽. 아브라함 보고 갈대우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럼 애굽에서 430년 살았는데 거기서 떠나라 그래요. 계속 이런 식으로 뿌리가 잘리는 일, 땅에서 뿌리가 잘리는 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요. 그래서 이들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가 잘리는 거라고요? 목 베임 당하는 거구나. 목 베임 당하거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를 왜 왔어요? 목 베이러 와야 돼요. 목 베이러. 예? 목이 베인다는 말은 뭐예요? 내 세상의 머리가 잘리러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세상의 가치이 잘리러 온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세상의 끝 달라고 기도한다고요? 그럼 목이 잘리러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목의 힘줄을 더 튼튼히 하러 온 거예요. 목의 힘줄을. 그러니까 새 힘줄. 그냥 목이 고든 백성이 왜 그럴까요? 목이 고든 백성. 목이 잘리러 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목이 잘려야 되는데 목의 힘줄이 더 튼튼해서 안 잘리고 썩을 것 더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목 베임 당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목 베임 당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십적으로 심판받는 겁니다. 목 베임 당하지 않는 자는 십적으로 심판받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뭘 바라보니까 어려워요. 자꾸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이게 무슨 제단일까요? 그게 분향단이잖아요. 왜?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보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만 바라보는 자들이요? 땅만 바라보는 자들이잖아요. 그래, 이들이 누구를 죽여요? 하늘만 바라보는 자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 심판에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실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피 뿌려서 하늘에 앉혀놓았다 그랬잖아요. 물론 신약에도 예수 믿고 있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먼저 앉혀놓고 지금 살아있어도 신분적으로 우리 하늘에 앉혀놓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단, 금 제단에서 왜 소리가 나와요? 무엇이 일어나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은 그들로 인하여 심판이 일어나구나. 그렇죠? 그래서 금 제단에서 이제 유프라데 강 천사들을 풀어놓아서 심판해라 이 말입니다. 금 제단에서 소리가 들렸다. 금 제단 앞에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자, 계시록 8장 보십시오.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나팔이에요. 일곱째 인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인이란 말이에요. 다섯째 인에도 나오고 일곱째 인에도 나와요. 일곱째 인에서 또 얘기 나와요. 자,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일곱 나팔에 딱 일곱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와요? 일곱 나팔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일곱 인 안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고 일곱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 안에 나팔하고 대접이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뭘 가지고요?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보세요, 아까 다섯째 인에서 죽임 당한, 목베임 당한 자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금 제단, 분향단에 올라가는, 구약에 그러니까 성막은 기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나팔이 보이고요, 그때 금 향로가 금 제단에 올라가요. 그럼 오늘 읽은 말씀이 뭐였어요? 금 제단에서 뭐가 나와요? 소리가 나오잖아요. 기도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 응답. 그럼 금 제단에 기도가 올라가는데 이게 아까 앞에서 본 죽임 당한, 목베임 당한 자들의 기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 뭐가 와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영적인 심판이에요? 아니면 진짜로 우레, 번개, 지진이 나는 거예요? 영적인 심판이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은 자들의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요? 금 제단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금 제단에서 지금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있으니까 그 향에 기도가 올라가고 그 기도 올라간 그 향로에 뭘 담아요?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 부어버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거 요한계시록 8장 다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잘 기억 안 나면 이때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심판이 일어나자. 자, 이제 오늘 다시 본문 한번 보십시오.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이 앞 금 제단에 네 뿔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한 음성이 그러니까 금 제단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는 말은 아까 다섯째 인과 일곱째 인에서 뭐가 올라간 거예요? 목배임 당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당한 자들,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의 기도가 올라갔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와 번과 내성 지진으로 심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불신자를 어떻게 해요? 심판한 자리가 돼요. 그러나 반대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은 뭐 하는 자리가 돼요? 구원받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일어난 계시의 내용을 누가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십자가 이전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일어난 그 내용을 요한이 보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고 믿으면, 아니 로마 황제가 지금 순교시키고 예수님을 죽이고 있거든. 죽여도 끄떡 없다, 걱정 없다.
왜요? 십자가로 승리한 주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십자가로 무엇이 일어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제단에서 음성이 났다라는 말은 이제 다섯째 인과 일곱째 인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갔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내용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33절.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뱀한테 얘기해요? 독사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뱀과 독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뭐예요,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속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속은 아니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는 그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아. 이것도 율법 가르치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들으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미 구약에도 박했고 신약에도 박해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냈는데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대가 언제 때를 말해요? 예수님 그 세대에, 예수님 당대에 이 말입니다. 이 세대에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면 보세요.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의 피값으로부터, 아벨의 피가 하늘로 호소하고 있잖아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늘로 호소하고 있어요. 그 아벨의 피처럼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다섯째 인과 일곱째 인에서 무슨 기도가 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당한 자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 기도가 올라가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라. 너희가 언제요? 이 세대. 이 세대가 언제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벨의 피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 자들을 핍박한 자. 그죠? 그 대가리, 그 마귀 사탄, 그 쫄개들, 그들이 십자가로 심판받는 내용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는 것이 십자가로 그 구약의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본문 14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9장 14절. 자, 이제 13절 다시 정리하고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어. 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뭐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하여 구약에서 죽임당한 영혼들의 기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금제단에서 기도응답으로 향로에 불을 담아 땅에 부어버리잖아요. 땅에 부으니까 불과 연기와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이건 누구 심판하는 거예요? 마귀 심판하는 것이고 불신자 심판하고 그 거짓 선지자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십자가로 인한 영적 심판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냥 금제단에서 분향단에서 기도응답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큰 유브라데 강에 천사가 결박한 몇 천사요? 넷은 항상 사방을 말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네 천사를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하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그 연월 일시는 그 앞에 그가 있잖아요. 정관사 하나가 딱 붙어요. 여러분, 정관사 딱 하나가 붙으면 뒤에는 연월 일시가 한 날을 말해요. 그 날, 그 해, 그 월, 그 일, 그 시, 그게 뭐예요? 십자가 때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석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러분 요 14절에서 19절까지의 쏟아지는 이 재앙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무엇과 비슷해요? 황충재앙, 황충. 그러나 메뚜기 떼가 실제 애국에서는요 정말 하늘이 새카맣게 덮였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도 아프리카 한 번씩 메뚜기 떼기 하면 하늘이 새카말 정도로 일어나요. 메뚜기 몇 마리 떴을까요? 2억 마리. 2억 마리도 넘어요.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덮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는 실제로 메뚜기 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영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고 영적으로 일어난 일을 실제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때는 실제로 뭐가 일어났어요? 메뚜기 떼가 다 집어삼키잖아요. 근데 요엘서의 메뚜기들은 환상이에요. 요엘서의 그 메뚜기 떼는 환상으로인데 그 요엘서의 메뚜기 떼는 어디에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 황충들이 일어나서 사탄의 쫄개들이 일어나서 그 불신자들을 사탄의 쫄개들을 사탄이 죽이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사기꾼은요 왜 사기칩니까? 백성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생명 주고 살리기 위해서 사기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살려고 하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빼앗고 죽이는 일을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황충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거예요. 그럼 그런 황충들이 나타나서 네 천사가 나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이게 몇째 나팔이에요? 6째 나팔. 왜 3분의 1만 죽여요? 십자가로 다 죽여야 되죠? 그래서 성령의 일은 3분의 1이잖아요. 성부의 일도 3분의 1, 성자의 일도 3분의 1. 그래서 100%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3분의 1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인에서는 왜 3분의 1이 안 나와요? 문자적으로 꼭 그렇게 기록 안 해도 우리는 이걸 유추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성령께서 3분의 1 하면 성부, 성자 한패 심판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동시적 사건으로 보면 된다면. 그러니까 3분의 1은 남았고 3분의 1 심판, 3분의 1은 남았다. 그게 아니라 10대에서 3분의 1도 다 뭐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했을까요? 유브라데에 놓여있는 그 천사를 놓아주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계시록 7장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세요. 여기도 땅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있잖아요. 자, 천사가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이 바람, 하나님의 영,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7장에서 네 천사가 땅에 바람을 잡고 있다. 왜 잡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바람을 잡고 있어라. 심판을 행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인을 다치고 나서 그 바람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건이나 지금 보는 사건이랑 같단 말이에요. 네 천사를 결박해 놓았단 말이에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천사들이 공격 못하도록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냐 또는 마귀냐 뭐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사용하시고 천사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꼭 구분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스톱!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너희들은 해칠 수 없어. 그러니까 마귀도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마귀도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붙들고 있어 그 인 다치고 나니까 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단 말이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의 네 천사에게 이제 결박을 풀어버리죠. 풀어주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이로 심판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유브라데 강일까요? 이게 이제 세대적 해석을 하면 그 아까 중국과 인도의 그 2억의 군대가 유프라테 강이 마르면 거리로 건너서 예루살렘 가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머깃도산 뭐 이렇게 막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 그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2억 명의 군대가 동원될까 안 될까 해서 군대를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 172개국 군대 다 해도요 4천만 명 조금 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유브라데 강일까요? 이건 성경 이름 다 아신다 생각하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와 땅을 약속하시잖아요. 시와 땅을 약속하시는데 그 땅은요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예요.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테스 강까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약속을 주시죠.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도 그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도 어디까지요?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씀하세요.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자,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근처까지 영향력을 미쳤지만 유프라테스 강 있는 그 전체를 다 차지는 사실은 못했죠. 그 경기까지는 갔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다윗이 다 차지를 사실 못하죠.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세계의 제국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유프라테스, 아수르, 메데,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이 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계 제국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유프라테스 강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유프라테스 강의 이 천사들을 이 네 천사에게 유프라테스 강에 딱 붙들고 있는데 놓아보니까 유프라테스 강에서 뭐가 오는 거예요? 적들이 오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아수르를 보내고 그 바벨론을 보냈잖아요. 아수르와 바벨론 이런 나라들, 페르시아 제국 이런 나라들이 다 디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서 성장한 제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에서 막 강이 말라가 들어올 때에 구원을 말하기도 하고요, 심판을 말하기도 해요. 자, 이사야 11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함의 구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애굽의 해만을 말려버린다. 애굽의 그 바다를 말려버리는 거죠. 그 손을 어디에요? 하수라고 했는데 그 유브라데라는 작은 글자로 첨가를 한 거예요. 그냥 하수라는 말은 그 나일 강을, 그 바벨론 강을 말해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할 때 성에 하수라고 그러거든요. 그 유프라테 강 위에 하나님 손을 흔들어서 뜨거운 바람이 일으켜 그 유프라테스 강을 쳐서 7갈래로 나누어서 신을 신고 건너게 해요. 강을 말려버리죠. 큰 강물을 어떻게 해요? 말려버리니까, 쪼개서 말려버리니까 사람들 신 신고 그냥 건너올 수 있다. 헤엄 안 쳐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에 어떤 구원과 연결돼요? 출애굽과 연결되죠. 그래서 16절에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어디를 나왔어요?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왔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에 바벨론 강물 말라서 건너온 거 아닙니다. 그냥 바벨론에서 왔어요. 이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죠? 70년 포로 생활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바벨론 강물 말려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심판해 버리는 거죠? 바벨론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11장에는 메시아의 나라를 원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요, 다시는 해함과 상함이 없는 참된 평화의 나라를 얘기해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놓아도 물지 않는 참된 평화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거든요. 그럼 그 메시아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해서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시잖아요. 그때 애굽의 홍해 바다를 말려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데리고 올 때 어떻게 해요? 바벨론 강을 말려서 데려오겠다. 마치 애굽에서 데려오듯이.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요,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에는 거대한 조류 속에 살아가요. 이 세상을 사람들도 조류라고 해요. 조류. 옛날에 그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 회장이 청문회 나가서 질문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거대한 파도가 밀어오면 내가 그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도 조류라는 얘기를 해요. 조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조류에 따라 떠밀려 살아가는 거예요. 안 살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마스크 써! 나는 죽어도 안 설래요. 아무도 없네요. 내 혼자 안 썼잖아. 나 죽으려고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다 쓰잖아요. 이 시대 조류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시대 조류예요. 누가 이 마스크 안 쓰면요, 요즘 어디 가서 기침만 해도 돼요. 눈치 보이고. 저 같은 사람 어디 못 가요.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봄 되면 이제 큰일 났어요. 눈물 콧물 줄줄 하면 저가 코로나.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 조류를 거스를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이라는 바닷물 또는 이 땅이라는 강물 속에 갇혀 살아요. 물고기처럼. 물 속에만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설교할 때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은 뭐하러 온다고요? 물 속에서 물 밖으로 고개 내밀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숨 한번 쉬고 가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예요? 잠수. 일주일 동안 뭐 해야 돼요? 잠수. 전복도 해야 되고, 그죠? 식당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마트 일도 해야 되고, 부동산도 해야 되고, 그래, 밥 먹고 살잖아요. 일주일 동안, 참, 여러분 숨 깊디다. 저는 일주일 동안 숨 못 차고 수요일에 한번 와야 돼요, 저는. 수요일에 한번 와서, 한번 마시고 또 들어가고, 이래. 그러니까 교회란 것은요, 무슨 숨 쉬러 와요? 하늘에 숨 쉬러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라는 유브라데 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바닷물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라는 바닷물을 말려버리고 바벨론의 강을 말려버려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수 찾게 해요. 생명수 찾게. 오늘 오후에 딱 이 말씀 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또 할까요? 우물모라 솟아라. 우물모라 솟아라. 설교 제목, 오후 설교 제목. 이렇게 해야 또 볼 거 아니에요? 우물모라 솟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바벨론에 살기를 원해요. 바벨론에. 애굽에 살기를 원해요. 나일 강물, 바벨론 강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물 다 말려버립니다. 강물 다 말려버려요. 희한해요. 그렇게 구원해내세요. 자, 스가랴 9장도 한번 볼까요? 스가랴 9장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신약 앞에 바로 앞에 보면 있습니다. 말라기 앞에 보면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장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르더라. 자, 나귀 새끼 타고 오신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스가랴서 9장 말씀 알긴 해요. 그래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 호산나 그랬거든. 왜? 이 말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나귀 새끼 타고 가서 힘으로 적을 물리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예수를 배척하는데요. 그래서 예수 오셔서 하시는 말에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어버린대요.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린대요. 말과 병거로 구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전쟁 활도 끊어버립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뭘 전해요? 화평, 평화의 복음을 전해요. 그의 통치는 어디서 어디까지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까지도 메시아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은 뭐가 일어나는 거죠?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브라데 강이라는 배경을 해서 보면 거기에서 이제 바벨론이 마치 쳐들어오듯이 이제 십자가의 원수들을 심판받는 내용을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던 천사를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14절. 나팔 가진 여섯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러니까 구약에서 유브라데 강에서 온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 망해야 돼. 그 다 유브라데 강 근처에서 나온 자라는 제국들이죠. 이제 그들이 심판의 모습으로 마치 나오는 거죠.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러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들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뭐 가운데요? 환상 가운데. 그러니까 왜 지금 요한은 이런 환상을 보느냐 하면
출애굽 사건을 요한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 사건.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 요한이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도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미래의 이상한 일로 해석하는 것은 이거 메뚜기 때 출애굽 이야기구나. 그 요엘이 본 메뚜기 때 환상의 이야기구나. 그죠? 그리고 바벨론 쳐들어올 때 나라 망했던 얘기구나. 그럼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에서 천사가 오는 동안 심판의 얘기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뭘 알면? 구약을 알면. 그래서 제가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지금도 그 얘기 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어느 정도로? 구약이 신약으로 보일 때까지. 율법이 복음으로 보일 때까지. 어떻게 해요? 구약이 무엇으로 보일 때까지? 신약으로 보일 때까지. 율법이 복음으로 보일 때까지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요한계시록 이 얘기가 출애굽 얘기고 요엘 선지자의 얘기고 바벨론의 이야기예요. 이것들이 뭐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일어나야 돼요. 왜요? 십자가는 모든 구약을 완성해야 되니까. 딱 떨어지잖아요. 해석이. 그렇구나. 그래서 구약은 십자가로 완성돼야 되구나. 그게 환상으로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 구약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계시에 임해야 되는데 출애굽 얘기구나, 이게 요엘서 이야기, 환상 얘기구나, 메뚜기 때 얘기하면 그죠? 이게 바벨론 얘기구나, 이게 십자가로 심판하시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의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아까 5째인과 7째인에서 뭐가 올라가요? 죽임 당한 영혼들의 기도가 올라가서 금제단에서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부어 부으니까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과 유황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심판 이미지로 사용돼요. 이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뭐로 심판이 일어나세요? 불과 유황이 떨어지니까 마치 옹기점에 연기가 올라가듯이 연기가 올라갔다. 창세기 다 아시죠? 안 찾아봐도. 그래서 불과 유황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신명기, 시편, 이사야, 에스겔서에 보면 전부 불과 유황과 연기는 심판의 이미지예요. 이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면 유대인들 같으면요 불과 유황과 연결하면 심판으로 다 알아요. 자, 누가복음 17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때를 말씀하세요. 그 인자의 때는 바로 십자가의 날입니다. 자, 29절만 보죠. 28절 보십시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나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소돔성 얘기를 하죠. 롯과 소돔. 롯이 딱 소돔성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 언제일까요? 이 땅에 예수님 초림하셨고, 그죠? 그리고 복음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가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인자가 인자로 드러나는 일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목배임 당한 자들은 예수의 피를 뿌려서 그들을 어디요? 하늘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노아 방주 때 그 타지 않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뭘 받아요? 지금 십자가로?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불과 유황이 쏟아질 때 이들이 진짜 불과 유황이 땅에 쏟아지는 얘기예요? 십자가로 심판받는 얘기예요? 불과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쏟아졌던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과 유황이 십자가로 쏟아지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인자의 날. 그게 여호와의 큰 날,
그게 십자가의 심판의 날이잖아요. 이렇게 봐야 우리가 미래의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오늘 주님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기다렸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위 구원으로 나가면요, 주님 온다는 소식이 어떻게 해요? 두렵고 공포스러워요. 지금 갈까? 언제? 좀 있다고 있어. 어디야? 아이라 얘. 아이라 얘. 제가 얼마 전에 나오나 노래, 그런 노래 처음 들어봤어요. 니 내 좋아하나? 아이라 얘. 그럼 니 내 싫어하나? 아이라 얘. 그러면 니 좋아해도 되겠나? 부끄러워 얘. 그 경상도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아직 오면 안 됩니다. 아직 더 갖춰야 됩니다. 또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참 행위구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자기 죄가 어떠함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요, 요한께서 이거 몰라도 돼요. 이 복잡한 얘기, 아까 제가 구약 하나도 몰라도 돼요. 우리가 정말 어떤 죄인인지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복음 믿으면요, 내가 한글을 못 읽어도, 한글을 못 읽어도 이런 말을 들어서 그 예수 믿게 되었다면 구원받는 일에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상입니다. 예수님만 받았다면 다 받은 거예요. 그래, 나는 예수님 받은데 저 사람 전도를 많이 해서 저 아파트 큰 평수 살고 나는 좁은 합수소 살고 부끄러워 해. 아니,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천하를 다 줘도 예수님 받았다면 다 받았는데 그게 뭐 부끄러워요. 예수님을 몰라도 우리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전부라니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면 다시는 정죄가 없다는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예수 믿었다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이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이제 육체의 죄가 없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 육체의 죄는 끊어지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면 다시는 이 육체로 인한 옛사람으로 인한 죄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참된 은혜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데가 어디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니에요? 그럼 오늘 여기 모여서 우리가 무슨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강도도, 살인 강도도 예수 피 때문에 구원받았대. 그 장녀도 예수님 피 때문에 구원받았대.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른 거 잘할 거 없어요. 예수 십자가에 잘할 거 없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곳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농담으로 여겼던 그들에게 뭐가 쏟아집니까? 불과 요한이 비 오다 심판한다, 인자의 날에. 그 십자가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구약이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요. 십자가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 요 단순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지 않으면 불과 용의 심판. 이 심판의 소식을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홀연히 변화하여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밖에 있는 자들은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 차례차례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동시적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재림은 동시적 사건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보고 나면 요한계시록이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일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자, 그래서 롯이 소돔에서 나오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나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날이죠. 자, 그래서 불과 유황이 쏟아졌다. 불과 유황이 어디에 쏟아진다고요? 십자가에서 그 사탄들을 위해서 심판하는 그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요한계시록 앞으로 나면 계속 나올 거예요. 몇 곳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요한계시록 14장 보십시오. 불과 유황이 어떻게 쏟아지는지. 요한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누구에게서 나와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그죠?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이 나와요.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는 자들은 무슨 표 받은 사람들이에요? 짐승의 표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짐승의 표 받은 자가 누구예요? 가인이라고 이제 가인. 가인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게 허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 받은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세상에서 짐승의 표 받는다고 666 배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령의 도장을 받으면 완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장사는 해야 되죠, 그 사람들하고. 그러나 어울릴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음이 맞지를 않아요. 전혀 맞을 수 없어요. 전혀. 이 사람은 완전히 땅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전혀 말이 안 돼요. 서로 사맞지 않아요. 서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사들하고 그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는 자들은 짐승의 표 받은 자들이에요. 가인으로부터, 그죠? 구약에서 가인으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지 않은 자들, 그들이 불과 유황의 심판을 어디서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받고 이제 재림하게 되면 그 불과 유황의 심판 받은 그들이 이제 영원한 무정행으로 들어가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그게 영원한 불과 유황불이 있는 지옥이라 그래요. 자, 13, 9절, 11절까지 보여요. 그 고난의 연기가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세세토로 올라가려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게 불과 유황으로 나오는 모습이죠. 19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던진다고요?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2억 명에 간다는 얘기도 여기서 말 탄 자들의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팔과 대접이 같이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여기 나오는 이 천년 20장 6절 5절 6절 바로 읽겠습니다. 20장 5절. 여기서 나오는 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 그래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여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일어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겁니다. 문자적 천년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니까.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십자가로부터 재림까지, 초림이라보다 오히려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니까 십자가로부터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미 그 20장 6절 이 안에 일어나는 일은 일단 십자가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일들도 거기 다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불과 유황은 이제 재림해서 불과 유황으로 던져버리는 것은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 나중에 계시록 나오면 또 자세히 볼 겁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이 마귀 삼일체라 그래요. 이들이 그 세세토록, 이게 이제 그럼 왜 잠시 놓이는가? 7절 보세요. 20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거기서 놓여. 이 말은 예수님 재림할 때 사탄을 뭐 하기 위해서요? 영원히 결박하기 위하여, 영원히 무지에 던지기 위하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7절 이후는 재림 때 사건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적 사건도 있어요. 미래적 사건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후가 미래적 사건이고 사탄을 완전히 무지에 던져넣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으로 성경이 끝이 나는 겁니다. 21장 8절 보십시오.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래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자, 그래서 여기에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요. 6절도 한번 보세요.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였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소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생물을 마시지 않는 자들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생물을 왜 안 마실까요? 지 잘났으니까 안 마시는 거예요. 자기가 전적인 죄인인 줄 안다면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생물을 안 마시려고 하는 자는 자기 의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고 흉악한 자들이고 살인자들이고 음행하는 자들이고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뭐가 안 된다고요? 회개가 안 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불과 영으로 들어가죠.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보세요. 3분의 1은 죽었습니다. 십자가로 3분의 1 죽었는데 3분의 1은 그럼 남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분의 2도 전부 심판받는 얘기예요. 왜요? 회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3분의 1은 이미 심판 다 되었다. 이렇게 10분의 1을 말하든 3분의 1을 말하든 십자가로 한꺼번에 일어난 심판입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은 함께 일어난 심판의 사건이에요. 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이게 그 일부만 뭐 남았고 남은 자들 중에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은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회개가 안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아요. 방금 읽었잖아요. 불과 용왕의 심판을 받는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단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있으라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뭐 하지 않더라고요?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같이 기도할 때에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금은, 동, 목석, 우상에 왜 저래요? 탐심이잖아요. 탐심이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살인까지 일어나요. 점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음행이 뭐예요? 바람 피는 것도 음행 맞아요. 그런데 세상 사랑을 음행이라 그래요. 성경은 세상 사랑, 눈에 보이는 것 사랑과 음행이라 그래요. 도둑질, 이거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팔 대접의 3분의 1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나머지 3분의 2도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즉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용왕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재림하는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영원한 불과 용왕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 마음에 믿어진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이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영광이 세상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이건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영원한 복을 받은 겁니다. 이 복이 십자가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여 십자가로 일어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을 알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일어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믿지 않고 세상 것 믿고 살고 양다리 걸치고 살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이목, 세상의 영광 추구한 이 삶이 우상 숭배인 줄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 예수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하는지,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의 원인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9장 찬송합니다.